오늘 이 시간에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그 57번째 57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 말씀인 요한일서 3장 2절로 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았고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지난 시간 살펴본 것은 56문이었죠. 죄를 사하여 주심에 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하는 질문이었고, 그리스도의 속죄로 말미암아 내가 범한 어떠한 죄도 그리고 나의 삶에서 평생 동안 싸워야 하는 나의 죄성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습니다. 오히려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의를 내게 덧입혀 주셔서 심판으로부터 나를 영원히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라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을 제거해 주신다는 말이고, 그 죄로 물들었던 우리를 이제는 죄의 노예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고, 이 죄를 뽑아서 바닥에 내팽개치시고 발로 밟으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신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죄로부터 자유케 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에 오심으로 하나하나 우리의 습관과 죄에 물들었던 모든 것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을 닮아가는 그 존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역사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될 수 있는 그 놀라운 역사를 감당하게 해주신 것이 바로 죄를 사하여 주심의 의미였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57문이죠. 57문은 무엇입니까? 몸이 다시 사는 것은 당신에게 어떠한 위로를 줍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몸이 다시 산다는 말은 어떤 의미라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 부활한다는 얘기죠. 이것은 우리에게 어떠한 위로를 줍니까? 이것에 대해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죽음 직후에 나의 영혼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로 갈 뿐 아니라 나의 몸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으킴을 받아서 나의 영혼과 결합하여 그리스도의 영화로운 몸과 같이 될 것입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위로를 줍니까? 첫 번째는 죽음 직후에 나의 영혼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로 갈 뿐 아니라,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 몸은 썩어질 것인데 우리 영혼은 어디 있을 것이고, 우리 영혼은 그리스도께로 바로 간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성도들의 영혼은 곧바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말씀을 읽어보면 강도에게 하신 말씀이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죽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부르짖는 그 강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낙원에 있는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 아니라 빌립보서 1장 21절로 23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사도 바울의 소망 중에 하나는 이 세상에서 이 목숨이 잃게 되면, 떠나가게 되면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소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의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 놀라운 영광이 약속되어 있고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죽음 직후에 나의 영혼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로 가게 됩니다. 그토록 보고 싶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흰옷 입은 성도가 되어서 그분의 군대가 되어서 하늘의 군대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사명을 영적으로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에 참전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장이 되시고 우리는 성도가 되어서 예수님을 섬길 뿐 아니라 함께 싸우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영광이며 축복입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부흥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불가능하고 그렇게 바라보면 사실은 가장 이 가망이 없는 사람들은 바로 내 자신이죠. 얼마나 우리는 변하지 못할 사람들입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 누려도 우리 삶 가운데 아직도 이기적인 생각과 고난을 무서워하는 생각과 욕먹기를 싫어하는 이런 몸을 차리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 구제불능한 우리를 지금까지 놓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죽음 직후에 나의 영혼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로 갈 뿐 아니라 나의 몸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으킴을 받아서 나의 영혼과 결합하여 그리스도의 영화로운 몸과 같이 될 것입니다. 나의 몸도 이제는 이 썩어질 몸이 아니고 연약한 몸도 아니고 이렇게 죄의 노예로서 점철되어 있었던 그러한 더럽혀진 몸도 아니고 이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으킴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영원한 몸,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다시 살게 될 것이며 그 몸과 영혼이 다시 결합되어 그 몸을 가지고 우리는 영원한 몸을 가지고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소망이 되십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소망입니까? 우리의 몸도 그리스도와 같이 변화되어서 내가 내 영혼이 그리스도와 닮은 그 부활의 몸과 연합되게 될 것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를 가져다 줍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에게도 보여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부활의 몸을 입을 수 있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 44절 말씀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부활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아나고 욕된 것이 영광스러운 것으로 약한 것이 강한 것으로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 같은 이 몸을 변화시켜 주시고 새로운 부활의 몸을 입게 하시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실제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의 영광의 몸을 입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질문 57문, 몸이 다시 사는 것은 당신에게 어떠한 위로를 줍니까? 그 답으로 죽음 직후에 나의 영혼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로 갈 뿐 아니라 나의 몸도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일으킴을 받아서 나의 영혼과 결합하여 그리스도의 영화스러운 몸과 같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길 원합니다. 이것이 소망이 안 된다는 것은 어떤 얘기일까요? 이것이 먼 나라 뜬구름 잡는 얘기처럼 다가온다면 어떤 얘기냐면, 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지 않다. 나는 온통 세상의 것과 내 자아의 감정과 이런 상태에 빠져 있다. 나에게 큰 문제가 있다라고 바라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화로운 몸과 같이 나도 변화되어서 그 아름다운 몸을 입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과 얼굴을 맞대고 살아갈 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묵상합니다. 요한일서 3장 2절로 3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깜짝 놀라게 될 것인데,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다는 것에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변화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무엇이 좋기에 변화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 고린도 후서 3장 18절 말씀 읽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주의 영광을 보면 우리도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데
그와 같은 형상으로 우리도 변화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주의 영광을 바라보면 우리도 같은 형상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요? 여기는 적지 않았지만 우리 욥기 마지막 장 42장 4절부터 6절까지 읽으면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욥이 열심히 살았던 신앙의 모습은 귀로 듣기만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 엄청난 고난과 자아가 깨어짐과 완전히 인생이 무너지는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 보여주실 때 이제 욥이 고백합니다. 이제는 내가 주를 눈으로 배움나이다.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럴 때에 그의 심령이 변화되어서 그렇게 완악하게 내가 옳고 나는 피해자이고 하나님이 가해자이다라고 생각했던 내 완악하고 교만했던 자아가 무너져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고백하는 그 엄청난 변화의 역사라는 것처럼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도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 말씀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라. 예수님이 어떠하신지 그 영광과 부활의 영광과 이 온 땅의 왕이 되시고 심판주가 되시는 이글이글 불타는 그의 요한계시록에 나온 것처럼 그런 엄청난 영광을 바라보면 우리도 그와 같이 몸으로 형상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을 읽어보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것을 그의 영광을 내 눈으로 바라볼 것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바라볼 것을 소망하는 자마다 그의 거룩하심과 정결하심과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열심히 노력해야지라는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그 거룩하심과 정결하심을 사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그 사모하는 그 예수님을 닮기 위하여 온전히 예수님께 내 인생을 내어드리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모하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자, 그분의 거룩하심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사모합니까? 왜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그분의 아름다우심 때문입니다. 그분이 외모로 아름다우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에 있는 그 인격과 그 정결하심과 거룩하심과 그 사랑과 인자하심을 우리는 그것의 아름다우심에 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자는 그의 거룩하심을 사모하며
나도 그래서 그를 닮아가는 자로 있고 싶은 그 갈망이 내 안에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나에게 소망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의 소망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며 와, 저분 정말 대단하시네. 근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저분은 저러라고 하시고 나는 이렇게 어쩔 수 없으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거지 뭐가 아니라 그분의 아름다우심과 거룩하심을 바라보며 나도 정말로 그분을 닮고 싶고 그것이 너무도 사모가 되고 그 삶이 사모가 되는 그 삶으로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성도의 마음입니다. 악한 것들은 우리가 이 관점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자꾸만 다른 것으로 우리의 시선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볼 것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분의 아름다우심입니다. 우리가 예배자로 서야 합니다.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의 거룩하심과 정결하심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영원한 소망은 무엇이면 나도 언젠가는 그의 형상을 닮은 자로 변화되어서 내 몸도 부활하여서 이제 영원토록 그분 앞에서 그분과 함께 살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소망입니다. 내 안에 그러한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형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놀라운 특권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자격과 동등한 위치를 점하게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토록 사모하는 예수님을 닮은 그 아름답고 경건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도 언젠가는 변화되어서 그분 곁에서 그분을 섬기며 그분과 연합되어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노릇하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그 소망인 것입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 소망을 가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주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변화되는 그 소망, 우리가 그분을 볼 때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그런 놀라운 영광을 누리는 그것이 소망이 되는 우리가 되게 간절히 기도하며 오늘 하루도 그래서 주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아름다우심을 사모하고 그것을 닮아가는 그분의 그 본체의 영광까지 올라가는 우리에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함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한 이 새믿음 장로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